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란 것은 육체의 음식이 부족함이 아니요 영혼의 양식이 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국 여자 영화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영화 역사 102년 역사상 최초로 미국 최대 영화상으로 불리우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인날이라는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실제로 체험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 작품에 출연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영화를 오랜만에 이제 처음으로 봤지만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해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했던 한국인 이민자들이 겪는 고충과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10여 년 일하던 한 젊은 가정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채소 농장을 경영하고자 저 뜨거운 습기가 가득 찬 알칸사 곳에 저렇게 트레일러로 이사 와가지고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진행형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조지아에서 80년대 생활하면서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트레일러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이민 생활하는 것을 직접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욱더 제 가슴에 실감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국이든지 미국에 살든지 새로운 곳에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하고 쉬운 것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는 삶을 피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여기에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전에 광야라는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으로 밀어내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실패의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나약한 육신의 꾀, 안일함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처럼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쉬운 자리에 일어나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 이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 그 신앙이 머리로만 남지 않고 가슴의 은혜로 체험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주셨지만 그 땅은 그저 얻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 차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 것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그냥 무조건 보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계측해서 나갈 때 황량한 어떠한 생명의 주짐도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곳이 옥토로 변하게 되고 쉬지 않고 땀과 수고를 쏟아 부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전쟁 원치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 알짜배기 좋은 땅만 받겠다. 새로운 것 우리가 시도하지 않겠다.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토록 소원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7지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나서야 될 중요한 메시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8장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며 늘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이미 정복되었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켜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기심과 편안함을 갈망하며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너희가 나와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책임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산지와 평원에도 진을 치고 성을 쌓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산지를 개간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 개척을 해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싸워야 할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에 나서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개간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안일함을 깨우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1절 보면 실로에 모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앞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땅을 공평하게,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잘 분배할까에 대해서 임시 수도로 삼게 됐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길갈에서 떠나 실로에 모여라. 그의 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세우라고 명령하십니까? 거기에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세워라.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회막을 세워라.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는 1절 말씀에는 그들이 지금 이 불완전한 마음이 계속 우왕좌왕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12지파들이 살아야 할 땅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정복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셉 지파가 그 넓은 옥토를 분배받으면서도 계속 불만족해야 하는 그런 태도를 여호수아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신께로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계속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세워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는 우리는 길갈에 있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부름받은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분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에 되면은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재충전을 하고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달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루하루 분주함 속에서 재정적인 압박감이 시달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저런 일에 치이다 보면 생각이 계속 복잡해져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집니다. 마음만 급해져요. 신경만 예민해집니다.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일들에 계속 매여 있다 보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락가락할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점점 타성화되기 쉽습니다. 겨우겨우 시간만 때우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내 안에 오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뢰에 모여야 돼요. 회막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어느 방향으로 턴을 해가지고 전환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판단이 제대로 서게 되고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육신의 편리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금방 휘둘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개척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내적인 그 확신이 들어서게 돼요. 편안함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피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나태함과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1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정복되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체한다라는 그 의미는 용기를 잃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그 상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치른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아이성만 빼놓고 나중에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먼저 땅을 차지한 5지파는 루벤, 갓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의 땅들을 차지한 5지파를 제외한 7지파들은 더 이상 정복전쟁을 치르지 않겠다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때를 쓰는 것이죠. 지금 가장 먼저 정복전쟁을 치르겠다 나와야 하는 편은, 마음이 급한 쪽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우리 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빨리 땅을 저 5지파들처럼 차지하도록 전쟁터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전쟁도 없이 땅만 달라는 것입니다. 좀 편히 쉬겠다, 그런 마음의 영적인 태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늘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골짜기에 숨어있는 적들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다 물리치고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에 취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순간에서 정복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해도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쳐 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으로 용기를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언제까지 가만히 주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면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으로 살다가 마치겠습니까? 의미도 없이 별거 아닌 인생이라면 그럭저럭 살면 되지만 나의 육에 필요만 채우며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오늘의 내가 찾아온다 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아래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6, 7, 8절을 기록합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기 전에 뭘 해야 할 때입니까? 전쟁을 치를 때가 해야 돼요. 젊은 학생이 먼저 공부를 해야 자기가 원하는 커리어를 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먼저 치를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평화를 누릴 때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모든 일을 마치고 쉴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전쟁을 치료할 때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만히 앉아있지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들이요, 입에 거품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물 속에 뛰어드는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이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의심하며 머뭇거리며 가만히 있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는 돈이나 좋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인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그분을 믿게 되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고 능력이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고 그분의 권세에 힘입어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나태함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이 5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어제 새해맞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1년 3분의 1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3분의 2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인생이 지나갑니까? 하늘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소원하고 나와 결단한 일들에 대해 얼마만큼 여러분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해야 되겠지, 이런 태도는 하나님 보시는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네가 지금 게을러서 하는 말이야, 그럼 하지 마 할 것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루하루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안일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영적인 힘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은혜가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과 내 생각에 매여 두려움 속에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사건들로 넘쳐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특별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편하고 쉬운 때처럼 느낄 때 아직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될 하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늘 되새기시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적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일함과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두루 다녀라 말씀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땅들은 유다 지파, 요셉의 두 지파가 차지해버리고 나머지 땅들은 척박한 토지, 산지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뭐 아무리 나서도 별거 없네, 너무 늦었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 하찮은 것들이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7 지파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4, 5,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이제 너희들 앉지 말고 두려움에 염려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을 보고 밟아보고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형편대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그 청사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지 말고 찾아가 보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게 되면 나중에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분명히 가서 땅도 밟아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그림을 그려서 오라, 이런 명령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7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재개 그래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밟으며 확인했습니다. 산과 계곡, 도로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오라 하면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확인하려면 확인하지 않고 대충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 자기의 판단의 계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정탐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가져왔다고 오늘 본문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그 지도를 가져온 그 7지파 대표들에게 제비를 뽑도록 명령하고 이 모든 결정이 나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들 위해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후에 땅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미래의 그림을 크게 그렸어도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만일 7지파들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땅에 주저앉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너희 할 대로 하라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100세를 바라보는 1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나서지 않겠다고 계속 머무적거리는 자들은 이 세대들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믿음과 정신은 갈렙처럼 늘 깨어 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더 중요해요. 그의 마음에 개척자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두려운 7지파들에게 앞으로 나가 전진한 명령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하게 그들 향해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사는 길로 내줄 믿습니다. 1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여행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 외할아버지요.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9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창 때 세상을 떠나시는데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 두 오빠가 외삼촌이지요. 야,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수업료를 주선해줘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신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저 전라남도 여수에서 몇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서, 만일 이 두 오빠들이 그냥 너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했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 오빠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르심의 소명의 일을 맡겨주었다. 그런 짧은 내용을 개인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습니다. 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정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롯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밟고 다닌 그곳을 주신다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차지할 땅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땅을 밟아보고 두 눈으로 확인하며 체험한 후에 그림을 그리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꿈으로만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꿈이 이루어질 그 황량한 이방 땅 애굽으로 밀어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곳을 보고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품고 그것에 필요한 정보와 생활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막연히 나아가는 자의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자의 기도의 태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전쟁터처럼 늘 새로운 도전과 힘겨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코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세상이 주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우리는 가질 줄 믿습니다. 미국 입양, 고아를 입양하는 한인 대부 입양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 의원이 2주 전인 지난 4월 15일에 별세하셨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저 시애틀 베다니 교회 또 장로님으로도 섬기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1935년대 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머슴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고아가 돼가지고 나중에 시고 서울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 잡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당시 군의관으로 한국에 파견된 그 레이폴이라는 그 미군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10대 후반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 번도 학교라는 곳은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ABC부터 다시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1년 반 만에 다 패스하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 생활을 31년 동안 미국에서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92년도에 워싱턴주 상원의원 또 부주지사에 출마했는데 안타깝게 6,000표 차이로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이러한 쓰디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6년 후에 포기하지 않고 1998년도에 워싱턴주 상원의원 선거 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이 신호범 이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후보들이 흔히 하는 메일로 보내는, 메일로 선거운동하는 일로서는 내가 승산이 없다.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두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 지역 인구인 2만 9천 가구를 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두드렸어요. 어떤 때는 당신 같은 그 동양인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정치인 되겠다고 차별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한국에서 입양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나라에서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답할 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열심히 방문 유세를 한 후에 나중에는 저 폴신이라는 정치가는 문 두드리는 정치인이라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바닷가 언덕에 집을 걸어 올라갔는데 집 주인이 나는 너희와 정당이 다르지만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는데 내가 당신의 정성을 봐서 이번에 당신을 찍어주겠다 하면서 커피까지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한 소년이 나중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정치인의 자리에서 일할 것이라고 예상이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처럼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이 세대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왜 사는지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부모를 탓하며 조건을 탓하며 그냥 도전도 하지 않고 주저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이 아무리 선명하고 완전하다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현재 상태에 앉아서 안 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현재 상태 핑계 삼아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곳에는 지금도 아낙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지만은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러한 개척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준비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집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 소원을 받고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응답을 확신하고 주께 구해야 됩니다. 좀 고생이 되고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늦으셨어요. 성령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새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개척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토록 소원하고 기다렸던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드디어 눈에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